반갑습니다. 성경사랑방 박은조 목사의 누가복음 다시 읽기 박은조입니다. 여러분을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한동안 좀 쉰 다음에 여러분을 다시 뵈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월트 디즈니를 기억하실 겁니다. 워낙 유명한 이름이 돼서 아마 우리 시청자들도 다 기억하시기 쉽습니다. 나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분이 살아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뭐 살았는지 죽었는지 잘은 모르겠는데 근데 그분이 언젠가는 살아날 것을 꿈꾸면서 냉동 보관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냉동 보관돼 있어요? 영화 같네요. 알코어 생명연장재단이라고 하는 단체를 미국 정부가 정식으로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1972년부터 몸 전체를 냉동 보관하는 데는 그때 당시에 12만 불, 지금은 좀 올랐을 겁니다. 근데 머리 하나만 보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사이보그를 믿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과학이 발달이 돼서 머리만 보관을 하면 몸은 만들어서 쓸 수 있다. 그걸 이제 믿는 사람들이죠. 영하 196도 C에서 급속 냉동을 하면 이 몸 그대로 냉동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이 치료 가능한 때가 되면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거 하니까 이 몸을 이제 해동을 하는데 이제 잘 해동이 될 건가 하는 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처음 해보는 게 돼서 특히 뭐 영하 130도쯤에서는 이게 이제 해동이 돼 가다가 그 온도쯤에서는 몸 안에 부동액이며 몸 안에 있는 수분들이 날카로운 칼처럼 그래서 이것들이 뭔가를 찌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됐을 때 기억이 과연 제대로 회복이 될까 하여튼 여러 가지 난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알코어 생명연장재단에 한 몇 년 전 통계입니다만은 400명이 누워 있습니다, 지금. 꽤 많네요. 다 돈을 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월트 디즈니뿐 아니고 미국의 전설적인 사활타자 테드 윌리엄스도 있고 그리고 1972년에 최초의 냉동인간은 제임스 베드포드라고 하는 미국의 심리학자입니다. 이분이 처음 자기 몸을 냉동시켜달라. 지금 한 400여 명 누워 있습니다. 다 부활을 꿈꾸고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는 부활이 아닙니다. 옛날 그 몸 상태로 회복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은 회복이 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꿈꾸는 것은 이제 뭐 암이건 뭐건 그 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세상이 곧 온다. 근데 그 치료받고 난 다음에 얼마나 살겠습니까? 나이 50된 사람, 60된 사람, 주로 연세가 든 분들인데 부활에 관해서 생명 연장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꿈을 실제로 꾸고 있고 많은 돈을 내서 지금도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이런 일이 이제 곧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얘기가 어떤 의미가 있나 한번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먼저 첫 절을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24장이 시작이 되는 1절을 보면 안식 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 사실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로 시작됩니다. 이 번역하는 분들이 이걸 빼놨어요. 지금 1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바로 그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구가 준비한 무덤인지 기억납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했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 얘기가 바로 앞부분에 나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때 말고는 성경에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여제자들은 남아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으로 이제 예수님이 시작한 하나님 나라 운동도 끝났다고 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숨은 제자였습니다. 한 번도 드러난 적이 없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베드로가 부자일까요?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일까요? 아리마대 훨씬 부자입니다.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라 그랬습니다. 그 사회의 최상층부 사람입니다. 그래서 숨은 제자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신 다음에 내가 장사를 지내겠습니다 하고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이 납니까? 자기 신분을 드러내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내가 치르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제자로서 살아가죠. 그 사회에서는 이제 매장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반역자로 죽지 않습니까? 로마의 반역자로, 그리고 유대교의 반역자로. 그러니까 참 신실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인해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놓고 성경을 보면 베드로와 아리마대 요셉 두 사람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한 사람은 또 없어집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그 후에 뭐 어떻게 됐는지 또 없어집니다. 아주 신앙 좋은 분의 모습으로, 헌신된 모습으로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서성 예수님의 장례를 아주 좋은 무덤에다 딱 모셔놓고 또 없어집니다. 이분에 대해서 참 궁금한데, 그런데 시원찮았던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불세출의 제자가 됩니다. 그 상처와 그 죄와 모든 것을 극복하고,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 맨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다루면서 그러나로 시작된다는 얘기는 아무도 부활 사건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 우리가 이미 성경에서 아는 얘기입니다만은 예수님이 자기가 부활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참 궁금합니다. 한잠 자고 일어나실 걸 저렇게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그런데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우리가 읽은 대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지금 일요일 주일입니다. 사흘째입니다. 그런데 여자 세 분이 예수님 무덤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분들 예수님 설교 다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젊은 분들입니다. 나이 많아서 뭐 기억도 못하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를 기억도 못합니다. 왜 기억을 못할까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 안 하니까. 예, 기대하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기억도 안 하는 겁니다. 부활 사건이 이런 사건이라고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부활을 못 믿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안에 얼마나 될까 생각하면 10%, 20%, 30% 그걸 넘어설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적으로 동의한다 정도가 아니고 뭐 늘 들어왔고 내가 부인하지 않는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을 의미한다.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믿음. 나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갔으니까 절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믿음의 가정이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뭐 아무도 안 믿는데 그냥 교회를 가보니까 교회에서 그걸 가르치는데 처음에는 믿으라는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옛날 얘기해 주듯이 예수님 부활을 주일학교 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막 그런가 했지요. 그게 실제 사건이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중학생이 되니까 그게 실제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가 꽉 차더라고요, 나는. 아니, 무슨 이런 소리를 다 하나 싶고.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살았으면 뭐 그런가 하고 따라갔을 건데 나는 저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갔지만은 고1 때까지 그랬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고1 때 그게 믿어지더라고. 그전에는 그렇게 안 믿어졌는데. 그러니까 시작은 우리 목사님이 거짓말할 분 같지 않은데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문점이었어요. 만약에 우리 목사님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랬으면 내가 아마 못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렸지만은 중학생인데 우리 목사님을 보면 저분은 앞만 봐도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 때문에 저분이 월급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존경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저러나? 그렇게 의문이 시작이 됐어요. 결국 고1 때 믿음을 갖게 됐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던 분들입니다. 같이 있은 시간으로 한 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는 사람의 시간과 견주어서 얘기하면 아마 한 30년 교회 다닌 사람쯤 될까요? 먹고 자고 한 3년을 같이 다녔으니까 많은 말씀을 들었고 그것도 직접 예수님에게 직접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부활을 믿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야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마음이 열리고 정말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겠다. 이 믿음은 정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세 여자가 먼저 올라갔습니다. 이분들은 올라갈 때 1절을 보니까 뭘 가지고 갔다고요? 향품은 뭐 하는 데 쓰는 겁니까? 향을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가 너무 다급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몸에 향도 제대로 제자들 손으로 발라드리지 못하고 장례가 웬 죄수의 장례니까. 그리고 금요일 해지기 전에 서둘러서 장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후 3시쯤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몸을 내려서 어두워지기 전에 어두워지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모든 걸 끝내기 위해서 막 서둘렀을 겁니다. 그리고 시체 접근하는 것을 아마 허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자 그룹들은 쉽게 접근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아리마대 요셉은 허락을 받았으니까 예수님 시신 옆에 있었고 물론 예수님 몸에 향품을 바른 사람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있었고. 그러나 제자들 입장에서는 자기 손으로 예수님 몸에 선생님 몸에 좀 향품을 발라드리고 싶은 이런 아쉬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덤에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 걱정이 뭡니까?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을 누가 열어주나. 큰 돌을 갖다 막아놨거든요. 그러니까 동굴이고 그 동굴문을 바위를 가지고 막아놨으니까. 그 죄수의 무덤이니까 더군다나 시체 훔쳐가면 안 되니까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고 그 걱정만 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천사를 만나고 빈 무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때 천사가 했던 말이 뭡니까? 5절에 어찌하여 살아있는 죽은 자가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6절에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전에 들었지만은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했는데 그걸 마음으로 기억해내고 받아들이라.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백하게 살아난 상황을 지금 누가가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막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믿으니까. 그런데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가 뭐냐라고 물을 때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 이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 사건의 첫 증인이 누굽니까? 여자들. 세 분의 여성입니다. 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 요한나 이렇게 세 분입니다. 이분들이 빈 무덤을 확인하고 천사의 얘기를 듣고 또 심지어 조금 있다가 예수님을 직접 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네. 그리고 마을로 내려옵니다. 제자들에게 전해주는 거죠. 네. 남자들이 먼저 보지 않고 여성들이 먼저 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성의 중요성을 여성의 중요성보다 부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데 여성이 지금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그 당시 여성의 위치를 생각하면 여성들은 법정에서 정의인 될 수 없습니다. 좀 천대받던 인구수에도 시대 안 아닌가요? 여성은 사람이 아니에요. 개수가 안 아무래도. 됐었어요. 그 당시에는 사람은 남자가 사람이고 여성은 짐승보다는 나은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남자아이는 법정에서 내가 저 사람 보따리 들고 도망가는 거 봤습니다. 그러면 법정 정원으로 채택이 되는데 나이 30 먹은 건강한 젊은 여자가 시력도 좋은 여자가 말하는 건 그건 정원으로 채택이 안 되는 그런 시대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의 사활이 달린 이 중요한 메시지를 첫 증언자로 누구를 내세웁니까? 여자 세 세 여성이. 네. 남자가 이 기록을 썼으면 그럴 수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사람들에게 좀 알려야 되겠다. 그런데 누가 첫 메신저로 나서면 좋을까? 남자라야지요. 그게 전달력이 훨씬 그 시대니까. 남자 중에서도 어부가 하는 것보다 교수님이나 그쵸. 자, 학자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법정에 정언의 능력도 없는 여자들이 이 메시지를 들고 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이지 다른 사람이 있었으면 절대 이런 방식으로 정언자를 채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불신자, 못 믿겠다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할 때 제자들의 변화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네. 그것도 3번째는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냥 부인한 게 아니고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게 뭔지 상상이 되시죠? 네. 나 이 사람 몰라 이렇게만 말한 게 아니고 뭐 XX 같은다 이런 사람 몰라. 자기 스승 예수를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을 왜 그랬을까요? 두려우니까. 자기도 죽게 될까 두려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막 그렇게 횡설수설하면서 짓거려 된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얼마 후에 예루살렘 거리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리고 감옥에 잡혀가는데도 담대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위해서 죽습니다. 베드로만 죽는 게 아니고 초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이걸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이런 면들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3일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했지 않느냐? 8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누구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그러지 않았냐? 혹시 부활하셨나? 한 사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10,000명, 20,000명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한 사람도 생각하지 못하고 함께 집단 꼭 무슨 마취에 빠진 사람처럼 함께 엉뚱한 길을 걸어가고 한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경우 기억 안 납니까? 십자군 전쟁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다들 십자군 전쟁이 정당한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노예무역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최근까지만 해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단 마취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는 뭘까요? 돈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정말 축복일까요? 아닙니다. 돈보다 더 좋은 축복이 많은데 우리는 자꾸 돈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게 결국은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혼합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 집단 마취에 빠져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그 마취에 빠져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예수님 이름으로 잘 살기 위해서인, 그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잘 사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오는 겁니까? 죄의 싹스로 오는 겁니다.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죽음이 주어지는 겁니다. 죽음을 이긴다는 말은 죄를 이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죽음을 이길 수 있고 죽음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자가 된다. 그게 부활 사건의 중요한 한 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 부활을 믿어. 그리고 나는 천국 갈 것을 믿어. 그리고 천국 가 있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나도 그때 육체의 부활이 이루어질 걸 믿어. 그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에 대한 중요한 한 부분이긴 하지만은 그보다 더 지금 현실의 문제, 지금 내가 안고 있는 상처, 우리에게 다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안고 있는 죄 문제, 이걸 이길 수 있다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너무 내세와 연관해서 생각하고 현실의 문제하고 연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문제 속에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실 수 있나?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면 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 요 믿음이 부활 믿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참 이거 믿기 어려운데, 그러나 이 예를 우리가 하나 또 생각해 보면 논리적으로 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대학의 어떤 전도자 얘기를 내가 읽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대학생들을 초청해 놓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하더라는 겁니다. 뭐라고 질문했는가 하니까, 아니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이 세상에 살았던 한 사람이 인간이면서 동시에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당연히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 같으면 뭐라고 답할까요? 닥치고 믿어, 이럴 거예요. 많은 엄마 아빠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애들한테. 네, 그냥 믿어. 그냥 믿어,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못 믿는 겁니다. 엄마는 믿어지는데 애가 안 믿어진다. 그러면 애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시도해야 되는데 그걸 부모들이 잘 못하거나 안 해요. 이 대학 전도자 경우는 난 참 좋은 아이디어였는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내가 학생한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학생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습니까? 당연히 모른다고 그러죠. 대학생이 뭐 나이가 80이 돼도 다 모르겠다. 그리고 우물쭈물하니까 이렇게 또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학생은 다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한 50%쯤은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유, 아닙니다. 어떻게 50%를 알겠습니까? 그러면 한 10%쯤은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유, 10%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1%쯤은 알다고, 아유, 1%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0.1%는 안다. 0.1%라면 뭐 내가 대학 4학년 될 때까지 공부도 열심히 했고 책도 많이 읽었고 한 0.1%라면 그래도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당신이 잘 모르는 99.9% 그 영역에 어떤 존재가 신이면서 인간이고 죽음을 이기는 그런 존재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없겠느냐?
그러니까 청년이 확 막힌 거예요. 그러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가 모른다고 잔뜩 얘기를 해놨는데 사실 우리가 아는 게 얼마나 돼요. 우리가 눈으로 봤다 그러지만은 우리의 눈으로 본 것도 잘못 보는 게 수도 없이 많아요. 엄청난 소리가 지금 있는데 들립니까? 아니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 말입니다. 지구가 어느 정도 속도로 달려가는지 아십니까? 세탁기 돌아가는 것보다 더 빠르게 달립니다. 아, 진짜요? 그런 소리가 안 들리네. 어떤 분이 책 써놓은 걸 읽고 나 깜짝 놀랐어요. 세탁기 돌아갈 때면 왜? 시끄럽게 막 돌아가잖아요. 근데 지구가 365일 동안에 공전을 하잖아요. 네. 이 거리를 계산하니까 시속 세탁기 속도보다 조금 더 빠르다는 겁니다. 아, 그 말을 듣고, 야, 정말 그럴 수 있겠다. 이 엄청난 거리를 1년 동안에 쫙 돌아야 돼. 그것도 혼자서 막 돌면서 쫙 돌아야 되고.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이것도 안 느껴지고 이것도 안 느껴지지 않습니까? 살짝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귀의 한계입니다, 이게. 우리의 느낌의 한계. 우주 공간에 매달려 있는데 우리가 그거 못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느낌,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소리, 겸손하게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지 못하니까 그까짓 거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인류를 향한 최고의 구원의 메시지인데도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믿을 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그 예수를 믿으면 나도 죽음을 이길 수 있다. 나도 죄를 이길 수 있다. 내 상처를 회복할 수 있다. 내가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것만 믿으면 인생은 살아볼 만하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돈이 있어야 인생이 살아볼 만하지 근사한 짝을 만나야지 맨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건 부수적인 거고 뭐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도 감사하고 뭐 또 돈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뭐 굶어 죽지는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주신 것으로 자족하면서 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마인드가 부족한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죽음을 안겨다 주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교회에 준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위해서 천국이 준비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 문이 잠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이 능력이 우리에게 약속된 능력인데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걸 얼마나 쓰느냐가 문제입니다. 엄청난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비스켓 하나 꺼내 먹고 말고 돈은 수조억 원이 내 이름으로 예금이 돼 있는데 비스켓 하나 사 먹는 것 가지고 발발 떨다가 인생이 끝나기도 하고 그게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고 그리고 그 믿음의 현장으로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첫 그리스도인들의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붙들고 세상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서 이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사랑할 때 그 사랑의 능력이 바로 부활의 능력과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가는 능력이니까 그래서 사랑을 해도 남녀 간의 사랑도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단순한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고 남녀 간의 사랑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에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부부가 서로 사랑하라. 남녀 간의 사랑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부활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를 잘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또한 세상적인 성공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박수 쳐주실 만한 성공으로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이 예수님을 믿는,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능력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주시옵소서.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저희를 치유해 주시고, 저희들 또한 상처받은 사람의 상처를 싸맬 수 있는 사람, 섬기고 도와주는 사람으로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살아계시고 오늘도 내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내가 눈물을 흘리는 자리에서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곁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남은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여제자들이 살아나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았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우리 곁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눈으로 목격할 뿐 아니라 그 능력을 우리도 경험하고 그 능력으로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길을 또 한 주간도 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방송을 마지막으로 그동안 누가복음 강해를 마치고 또 언제 기회되면 여러분을 다시 찾아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사랑방 홈페이지에 궁금하신 점이나 시청 소감을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